깨달음, 이제 공부가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지식을 알아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그 어떤 식으로 그 인류에게 깨달음을 주기로 했는가의 그 방식은 사실 지금 교수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논문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 중에서 글로 적는 거나 동영상으로 찍는 거나 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그 깨달음에 주는 그 소위 산파의 역할,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깨달음은 학생들이 얻는 거니까 산파는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선생님은 그런 부분에서 플립 러닝 철학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산파들이 쓰는 장치, 아이스튜디오죠. 선생님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직접 제가 그 이야기를 들려줄 거를 어떻게 잘 빨리 담느냐. 결국 우리는 이제 프레젠테이션이 파워포인트니까 이게 아이스튜디오 파일입니다. 여기가 아이스튜디오 파일에서 이제 파워포인트도 있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이렇게 하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나오는 거죠. 또 이 아이스튜디오 메뉴가 여기 지금 보이는 거고, 또 지금 이제 음악 같은 거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음악을 이제 조금 줄인 거죠. 조금 더 줄이면은 뭐 이렇게 이제 되고, 이런 걸 자유롭게 하려면은 어떻게 그 인터페이스 해야 되느냐. 또 자막도 여기다 이제 자막을 이렇게 하면은 쳐놓으면 이제 자막이 나옵니다. 거꾸로 교실, 거꾸로 교회. 옛날에는 이제 교회가 다 모든 걸 다 포함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 학교, 마인드들은 학교, 소울은 교회,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교육기관이 두 개 있다. 물론 이제 마인드 앤 바디가 학교죠. 물론 소울도 거기서 되겠지만은, 우리 영성을 이제 교회 뭐 이렇게 구분한다면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깨달음, 예수님은 사람들이 행복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얘기한 건데,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앞으로 이것이 2000년간 혹은 그 이상 모든 인류에게 주는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것을 했을까에 대해서 이거 이제 파워포인트로만 이렇게 키면 이렇게 되죠. 그걸 이제 풀스크린 해서 AI, 지금 그 과학에 의해서 AI 시대가 왔는데, 학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는 구체적인 것을 이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에덴 신학이라는 책에서 그 몸과 마음과 영혼과 또 신으로부터 온 입김을 구조적으로 보면서, 제가 그동안 50년간 살아오면서 생각한 여러 가지들을 이제 처치와 교실에서 플립트 시킨, 즉 학생이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이제 논문을 써본 것입니다. 지금 이제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은 인간이 다 알 수가 없죠. 너무 많으니까. 그건 이제 DB로 생기고 AI가 찾아주는 협조자가 생긴 거죠. 엄청나게 많은 인류의 그 정보를 찾아가던 시대에서 이제 찾아주는 시대가 된 게 AI다. 이렇게 봤을 때에 자기 필요한 것만 찾으면 되잖아요. 다 어떻게 필요하겠어요? 이게 다 과거에는 성경이라는 거 알면 대충 다 있는 거니까, 그런 학교가 있었다면 서서히 이제 그 체계를 좀 잡아서 교육이 있었고, 기계, 전자, 대학은 이렇게 나누고, 고등학교, 초등학교에서는 국어, 산수, 영어, 자연, 뭐 이렇게 나눴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 유튜브도 나오고, DB도 나오고, 검색기도 구글이 나오면서, 이게 찾아주자. 근데 그 찾는 것도 너무 복잡하니까 AI가 찾아준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갑자기 모든 게 없어요. 프롬프터. 질문하는 것만 하나 생기는 AI 시대가 됐는데, 지금 이제 21세기에는 과잉, 정보 과잉의 시대죠. 그래서 AI와 검색창 너머에서 찾아오는 그 서비스가 필요한 AI가 생겼으니까, 이 AI가 생긴 이후에 교실은 어떻게 변하는가, 이거죠. 과거에는 이제 지식이 한정돼 있었으니까 왜 또 떨어뜨렸으면 됐죠. 워낙 지식이 없으니까 성경만 읽으면 다 있는 것처럼 되던 시대가 있었으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는 것, 사는 것, 알아서 사는데 필요한 거를 필요한 것으로만 넣어서 그 청중으로 늙어가는 성도들이 이제 삶으로 번역되는 번역되지 않는 교실의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정보를 찾아야 되고 방황하는 그런 걸 다 알려주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말고,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걸 찾아서 그것만 가면 된다. 이런 이제 내용이죠.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한번 구조적으로 보고서 오늘 설명을, 이거 제 개인적인 거지만, 저는 또 공부를 그렇게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했죠. 박사도 거의 아마 과학원 유사 이래 제일 3개월 만에 박사학위 논문 시작해서 끝까지 갔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지금 교사와 학생 사이에 이게 이제 뱅킹 하는 거죠. 갖다 그냥 거기다 그 뱅크에 있는 그 돈 금고에다 집어넣는다 이런 생각을 가졌잖아요. 이게 주입식인데. 근데 이 관계를 통해서 화두만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갖게 하고, 학생이 직접 그거를 모티베이션으로 학생이 스스로 안에서 진리를 터득해 나가는 과정에 이 삼파술을 이제 선생님하고 교수님하고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학생이 이것을 디바인 신의 입김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게 돼서 자기 기대,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면 안 것 같지만 자기가 안 되잖아요. 이게 산파죠. 진리를 안에서 찾는다는 모델로 바꾼 것이 이제 제 책의 내용이고, 그래서 부처님도 이제 니네 평생 살면서 눈 감고 면벽 참선해서 아는 거지 팔만대장경 다 외워서 되는 거 아니야. 이 개념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지식을 조금씩으로 던져주고 거기다 스토리지해서 걔들이 소화해내서 가라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산파 역할을 가는 모델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내일 또 모레는 주일이니까 그 예수님의 깨달음, awakening을 하는 깨달음의 과정을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보여준 교수법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몇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비유,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비유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 두 번째는 선언, 이것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으로 누가복음 10장 36처럼 끌어올리게 본인이 답을 만들게끔 질의를 시켜서 가져오겠다. 그 다음에 그 결과는 그 학습자 내부에서 존재한다. 성장의 동력은 본인이 해라. 이게 이제 마가복음 4장 26절에 표시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자의 그 범위를 존중해서 요한복음 16장 12절처럼 학습자가 감당할 정도의 단계적, 저기는 요 정도,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적 계시를 준 거죠. 그다음에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하고 동행하면서 엠바오로 가면서 하는 게 이제 쭉 얘기를 해서 상대방들이 다 알고, 그렇구나 하고 이분이 예수인가 하고 보는 순간 싹 사라지죠. 목적은 학생의 공부를 알아내느냐가 목적이지 내가 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송과 보고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현장에 파송해서 보고도 받고 얘기하고 하고 있는 현장 실전과 성찰. 현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한번 하나님 속에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자 하는 것이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파견과 보고, 우리도 현장에 가서 해봐야 되는 거죠. 그다음 헥시스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면 끌어당길 거라 그래요. 헥시스라는 단어의 뜻은 내가 끌고 온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서 끌림으로 좋아서 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쁜 걸 놔두면 이렇게 오잖아요. 강아지한테 맛있는 거 오지 우리가 끌고 와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헥시스로 훈련이 되면 알아서 오게 된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그 이니시에이션만 이렇게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면서 학생이 알아서 하는 거죠. 이것이 히브리서 5장 14절에 있는 끌어당김이라는 이제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면화. 자기 안에서 이제 스스로 제너레이트 하면서 내면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하기 싫습시 그것처럼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신은 그런 축복의 것을 만드는 거예요. 이 원리가 예수의 교수법이고 어웨이크닝의 아주 근본적인 신의 창조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약간의 조금 더 피지컬 모델을 만들어 봤어요. 피지컬 모델.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디 프로세서. 우리 몸이 이제 공부하잖아요. 똑바로 걷기, 자전거 잘 타기 다 이제 프로세스에 트레이닝을 하고 늘어나면 기쁘잖아요. 바디가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는 바디 프로세서. 두 번째는 그 바디를 매니징, 크게 매니징하는 것은 이제 마인드죠. 이걸 하자, 안 하자, 먹자, 모두 마인드 프로세서는 이제 기본적인 바디 프로세서. 이제 마인드 프로세서에서 이제 컴퓨터나 시스템이죠. 프로세서에서 주관적 판단이나
뭐 어떤 화도 내기도 하고 뭐 눈물이 나기도 하고 다 마인드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위에 한 단계 더 넣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소울 프로세스가 있다. 이 영혼이 가치를 평가하고 인격을 성숙하고 모니터링하고 이 마인드가 뭘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그 모니터링 하는 게 있잖아요. 양심이라고 그러는 것 같이. 그것이 저는 이제 소울 프로세스다. 그러니까 이 바디, 마인드, 소울이 사실은 우리 하루 생활에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소울 프로세서는 그 새로운 좋은 영감을 질문하고 있어요. 그 논문을 어떻게 쓰면 될까? 저 사람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돼? 나는 뭐가 문제인가? 그걸 찾으라, 구하라, 두드려라 하는 것을 어디로 하고 있냐면 이 헐리 프로세스에 한다고 모델링을 한 겁니다. 이것은 이제 이 헐리 프로세스를 만들어낸 이유는 창세기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고 흙과 입김, 숨결로 만든 거죠. 근데 그 빅뱅에서 원래 그 모든 우주가 터져 나왔다면 그 안에 신의 몸과 신의 입김으로 구분한다고 보면 우리는 그 중에 일부, 프래그먼트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의 파편 혹은 저는 신의 숨결이 우리한테 있는데 이것은 신으로부터 온 거니까 변화하거나 영혼이나 그 마인드 프로세스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에센스가 신이죠. 근데 그것이 그 데이터베이스나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그 플러그인이나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거가 어디선가 온다는 거죠. 그것이 저는 이제 우주에 꽉 찬 필드가 있다. 중력이 필드가 있잖아요. 어디 가든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온 우주에 그 필드가 있는데 그 사랑의 필드가 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면 사람들이 좀 미워하고 좋은 일을 하는 데서는 감동을 하고 모든 뭔가 그 커먼 필드가 있잖아요. 이걸 저는 이제 이 제너럴 프로세서, 그 클라우드 프로세서, 온 우주에 있는 그 최고의 진리에서 연결되어 있는 게 홀리 프로세서고, 홀리 프로세스에서 그 스피릿 프로세스로 마인드 프로세스 이렇게 놓고서 그 각 구성 요소가 성장할 때 기뻐진다. 아기가 걷지를 못하다 걷는 순간 까르르 웃으면서 신기한 거죠. 혼자 그러니까 그 기쁨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그 몸이 능력을 키울 때, 몸이라는 것은 이제 뭐 운동도 그렇고 근육도 그렇고 뭐 이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음악이 나오잖아요. 몸이 헬스 같은 거 하면 기분 좋을 때. 그런 것처럼 이 자체적인 그 기쁨이 느낀다는 거예요. 마인드도 감동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아프거나가 다 작동해서 그 안에서 그 피드백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할 때, 나쁜 일을 할 때 마음도 있는 거죠. 나쁜 일을 마음이 해도 스피릿 프로세서가 워치하고 있어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자꾸 있는 거죠. 근데 그 스피릿 프로세서가 그로잉 한다는, 인격이 성장하듯이 아기 때서부터 어른 때로 갈 때 이것이 성장한다. 마인드도 성장한다. 근데 그 성장의 그 오리지널 소스가 어디서 오느냐? 그 찾아라, 구하라, 두드려라로 하는 그 신에게 하는 건데 우선 자기 안에 하는 거죠. 예, 객관적으로는 자기 안에 하는 것 같잖아요. 예, 부처님이 면벽 참선을 한다거나 브루스 밑에서 어디를 쳐다보냐? 모든 명상에는 몸을 편하게 해서 지우고, 두 번째 마인드를 다 지우고, 생각을 소울까지 다 지우고 나면 그 안에 불꽃이 있다. 이게 에카르트의 표현이잖아요. 마음속에 그걸 보게 되면 거기에 신이 발견되는데 자기 속에 있는 것이 신의 파편을 보게 되는 거고, 그 파편도 그 큰 우주의 그 프로세서에 오는데 이 파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우주 프로세서가 우주에 작동하는 그 여러 가지 DB가 변하면서 그 상황에 맞게 큰 변화가 또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의 피직스로 돌아가고 있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연기설에 보면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이 큰 필드도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인풋에 따라서 다 레스폰스가 달라지는 것이 된다. 우주는 변하고 있잖아요. 변하는 것 자체가 진리인 거죠. 이렇게 이제 하는 모델에서 제가 이제 책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거는 이 각자가 pleasure든 happiness든 이 기쁨이 피드백이 되는데, 진짜 true happiness라고 하는 거와 pleasure를 구별해서 생각한다면 happiness는 어디서 오느냐? 성장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 개발을 했을 때 온다. 개발하는 게 뭐예요? 없는 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fruitful, 생육이라고 표현했죠, 우리나라에서. fruitful한 것을 duplicate, 더 많이 만들어서 dominate, 세상 사람 다 쓰게 하라. 이것이 축복으로 창세기에 명시되어 있는 천국의 게임이고, 그 게임의 룰은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렇게 보면은 이제 모델이 되는데, 그 안에서 계속된 이 유혹과 쉽게 가려는 거, 하기 싫은 거, 이런 것들이 오니까 하기 싫은 것 같이 보이는 대부분의 좋은 노력, 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선은 부담이 되죠. 그걸 저는 화이트 페인이라고 그랬고, 에이 하지마 하고서 편하게 가면은 편한 건 줄 알고 돈이 쉽게 생길 것 줄 알고 모든 결과가 쉽게 될 것 같지만 마음에 불안이 오면서 다크 페인이 오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저는 이제 다크 페인이냐 화이트 페인이 결정하는 걸 가게 될 때, 거기서 그 영혼의 좋은 그 헐리 스피릿에서 받는 내용, 내지 외부에서 이제 우리가 뭐 유튜브로도 듣고 뭐 사사성경도 보고 또 뭐 부처님 말씀도 공자님 말씀도 예수님 말씀 듣는 그것은 이 자기가 찾는 것에 대한 화두를 던져주는, 자기 속에 그 화두지, 그것이 지식이 바로 안 돼. 그걸 가지고 자기 안에 헐리 프로세스한테 찾고 구하다 보면 본인이 성육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하면서 갈 때 그 기쁨이 이제 소위 불교에서는 견성의 기쁨 같이 오고, 우리도 개발에서도 뭘 만들고 날 때 기쁨, 자기가 성숙할 때 기쁨이 있으니까, 왜 축복이라고 그랬느냐? 창세기에 있는 생육 번성 주관하는 걸 축복으로 주고, 노아가 심판하고 나서 나와서 이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신은 너는 이제 생육과 번성 주관하라 한 것이, 천당에는 생육 번성 주관이라는 게 게임의 룰이라는 거지. 게임의 그 오브젝트가 되는 거니까, 이거 하나면 기쁨이 안 생기는, 그 이유는 그 결과 때문에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니라 과정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어떤 일이든지 생육 번성 주관하는 천국 게임을 할 때마다 화이트 페인, 이거 좀 쉽게 하는 거 없어? 이렇게 하면서 하기 싫은 마음이 생기는 것을 저는 화이트 페인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안 하고 갔을 때 뭐 행복하냐? 그때부터는 부작용도 생기고 더 강력한 사랑의 매가 와서 하게끔 만드는 힘이 생기는 게 다크 페인. 이것은 마인드 프로세서와 그 이제 소울 프로세서 간에 이 디스커션이 잘 안 되는 거죠. 이것이 헐리 프로세서와 마인드 소울하고 바디가 이렇게 딱 연결되는 걸 하려면은 저는 이제 5초 호흡 시간을 가져라. 어떤 일이 중요한 생각이 날 때 약간 호흡을 하면서 이거는 선악과 중에 이거구나, 이렇게 보는 느낌을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모델링, 휴먼이 성숙할 때 기쁘니까, 하기 쉽지 않으면 즐겁다는 게 생기는 거니까, 그것까지 알 때까지는 삼파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선 이 내 지식이 되게 하기 위한 성육화, 이제 자기의 지식이 자기 몸으로 성육화되는 소위 인카네이션이 되는 거죠. 그 되는 이 5단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좋은 얘기를 듣습니다. 이렇게 선생님 얘기를 듣고 뭐 미분방정식 푸는 것도 듣고 과학 얘기 다 듣잖아요. 이게 듣는 hearing, 외부에서 뭘 듣고서 공부를 해야 돼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할 건가를 생각하는 화두, 불교의 생긴 화두죠. 명상을 하면서 이것을 이제 연구해 보잖아요. 화두가 단순 인력 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걸 내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공부를, 책을 봐야지. 그 책을 보면서도 이게 왜 이게 맞지 틀리지를 이렇게 하는 자기 안에 내적인 확인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동기화라는 거죠. 자기 헐리 프로세스한테 그거를 커뮤니케이션 하는 단계가 있죠. 그때 이제 헐리 프로세서는 구하고 두드리고 찾은 것의 레스판스가 신처럼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방식으로 알매 단계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 어디선가 알게 되는데, 논문을 쓰는데 여러 가지라도 논문가 안 돼요. 안 되는데 그거를 이제 알아내려고 할 때에 알게 되는 과정이 생기는 것이 발생하다. 두드려라, 찾아라, 손에 피가 날도록 두드리고 이렇게 하면 생기잖아요. 이것이 이제 이 4단계에서는 이제 자기 언어로 이제 알게 되는
그것이 되죠. 이제 마인드에서 언더스탠딩을 하죠. 소울이 어크놀리지에서 마인드한테 야 이거야 이제 너도 앞으로 이렇게 해나가 아니면 뭐 새로 창조하는 걸 만들어 나거나 몸의 실천을 통해서 사회에다가 그 결과를 내거나 깨달음이 있어서 자기가 더 성숙한 거로 가면서 기쁨이 있는 거죠. 이 5단계가 언제나 이니시에이션 이것은 교실에서 듣든 교회에서 듣든 자기 유튜브를 듣든 자기 책을 보고 읽든 이 들음 단계가 있고 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3단계는 영혼이 그 헐리 프로세스 묻고 찾고 구해서 알게 되면 마음을 그걸 매니징하고 몸으로 실천하게 되는 과정이 이 인카네이션 단계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쁨이 acknowledgement가 조이의 기쁨이 발생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생육번성 주관하라라는 것을 축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배움이 이제 그 깨달음이죠.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것의 결과가 나올 때에 acknowledgement 팩이 던져지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이제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또 저도 이렇게 살면서 항상 그것을 이제 느껴왔으니까 그 기쁨은 결과물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이 고울이 아니라 결과의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 해피니스가 된다. 그것은 몸이 발전할 때 해피니스, 마음이 성숙할 때 해피니스, 영혼이 성숙할 때 해피니스에서 오고 그 소울 프로세스는 그 자기 안에는 신의 숨결은 사실은 깊은 그 기쁨이 있지만은 그 밑에가 잘 되는 걸 보고 기뻐하는 신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도 다양한 그 능력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 소울 프로세서가 이제 우리가 죽고 나면 우주 공간의 다음 단계로 가는데 그때 지금 여기서 했던 많은 경험과 바탕에 DB하고 그 안에 또 몇 가지 플러그인들이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음으로 간다. 본질은 변함이 없다. 왜냐하면 신에서 온 입김이기 때문에 이런 모델로 이제 책의 근본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기쁨은 이제 그 공자님은 논어에서 하기 시습지 공부를 하고 깨닫게 되면 기쁘지 아니하냐. 기쁨이 온다는 걸 이렇게 얘기한 거죠. 기쁨이 생기니까 공부 안 할 수가 없다. 그건 아주 마약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죠.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해서 그 행복은 스테이터스가 아니라 그 레이스다. 스테이터스의 변화. DT over D love가 될 때에 아웃풋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이렇게 fruitful, 생육하고 duplicate, 번성하고 dominate, 주관하라 라는 것을 이제 창조의 그 목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내면의 공명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스피릿가 그 헐리 프로세스에서 알아서 깨달음을 얻을 때 견성 그 깨달음이 오르면서 이제 마인드 보고 이제 너 이렇게 좀 잘 따라다니고 잘 가야 돼. 몸도 이제 그렇게 얼라인 되는 것을 이제 그 공명관계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그 이제 객관적 테스트의 부합성에 대해서 이제 성경 같은 데가 그렇잖아요. 좋은 얘기구나. 그걸 구체적인 그 선한 변화를 만들고 현장, 공동체에 가서 그것을 실현하고 여러 가지 그 플랜 투 C죠. 플랜을 해서 도를 하고 그 체크하는 이것이 그 외적 검증을 통해서 내적인 거와 외적인 거를 바꿔나가는 그 외적인 것을 가장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에클라시아 교회가 되고 회사로 오면은 그 조직이 되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에 그 결국은 지식과 모든 건 자기가 알아내야 되는데 그 외부는 전부 스티뮬레이션과 목적을 줘서 화두를 만든다는 것이고 선생님은 산파로 간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전통적 강의실에서는 내가 이렇게 아는데 내가 아는 걸 너네 얘기하면 알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은 다 사실은 구조적 결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구조적 결함이라는 건 걔가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아는 걸 던져주면 알 거라는 결함이죠. 그래서 그 메모리에 많이 깔고 막 교실에 가면 적어서 그걸 메모리에 깔려는 게 아니라 Y를 갈고 그 원리를 이해해서 자기 걸 성육화되고 있는 과정이 중요하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제 영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선생님이 스파크를 주면은 거기서 본인이 내부적으로 커서 외부적인 사람들하고 디스커션, 컨퍼메이션을 하고 있는 것이 플립 모델입니다. 과거에 선생님이 밑으로 줘서 알게 한다고 보면 이제는 선생님 작게 던져주면 본인들이 이렇게 커서 키워나가는 방식의 플립 모델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행 모델의 이제 첫 번째, 이제 제가 몇 가지 단계를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 단계는 파종의 단계가 있습니다. 파종. 이제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 또 저 학교에서 학교에 있는데, 이게 10분의 영감, 스파크를 주는 거죠. 교실에 스파크를 주면은, 자, 목표가 정해지고 그러면 그 찾아가는 툴은 다 도서관이다, 자료는 전부 AI가 갖고 있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자기가 끄집어내는, 자기 질문에. 그때 자기 파종의 기본은 자기가 노력해요. 이것이 이제 그 알아내서 이제 그 커가게 되는데, 삶의 현장과 이제 축제장, 이제 삶의 여기서 지금 말한 걸 교회 가서 하는 거지. 교회를 보면 플립 처치의 이제 모델을 보면 여기서 목사님이 먼저 던져주는, 우리 교회는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한번 같이 명상해 봅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본인이 찾아가지고 조금 더 그 내용을 자세한 건 다 있으니까 그 자세한 것까지 목사님이 설명할 필요 없다. 자세한 걸 다 선생님이 설명할 수 없다. 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그것을 자기에 맞는 성육화를 위한 것을 실천과 교육을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하느냐. 더 자세한 방식이나 툴은 AI를 통해서 받아가면서 자기가 실천하는 성육화라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한 다음에 주일날은 이제 가서 자기의 사랑의 실천, 성공 예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디스커션하면서 컨퍼메이션을 한 번 더 받고 있는 방식으로 우리는 이 그 교회 구조, 교실 구조를 만들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실에서 똑같은 방식이죠. 교실에서 강의를 간단히 해서 던져주면 이제 학생들이 집에서 다 보고 공부해 와라 이건 안 되고, 학교에 있는 시간 제일 많잖아요. 학교에 왔을 때 거기서 짧게 보고 자기들이 그 지식을 습득해서 디스커션해서 발표를 하는 구조로 가는 게 이제 그 학교가 되는 거죠. 똑같은 방식으로 분임 토의 같이 해서 자기들이 디스커션하면서 공부하고 공부 디스커션해서 한두 명이 나와서 결론적으로 발표도 하게 하는 방식의 그 삼파술적 교실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교회하고 학교를 이게 분개하면, 교회는 이제 목사님, 영적 코치죠. 학생은 이제 경험 설계를 하죠. 학생들이 무슨 공부를 하라. 이게 성도 간증 위주가 되게끔 하는 활동을 하고, 여기는 학생이 발표를 하게끔 하는 걸로 교실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기 소그룹을 적용하고, 여기는 몇 명이 역시 모여서 프로젝트를 디스커션하는 공간하고, 씨앗의 메시지 영상, 이거는 목사님이 던져주는 거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던져준 유튜브를 놓고 노트웨어랑 같은 것을 살펴보게 된다. 이것이 16세기에 종교개혁의 미완성 과제, 만인제사장, 모든 사람 제사장이 하자. 이것이 교육공학의 구조를 통해서 실천적으로 만드는 것을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청중석에 앉아있던 성도나 교실에 앉아있는 학생이 아니라 이제 그 교회 주인이 성도와 학생들이 된다.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저는 지금 이 책이나 여러 가지에서 그 몸과 혼과 그 신 이렇게 봤다면, 이것은 예수님이 그 에티오피아의 부활에서 하신 말씀 중에 핵심이 몸이 있고 영혼이 있고 신의 입김이 있다. 이걸 얘기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얘기하는 영혼이 여기죠. 그 신으로부터 온 혼이 헐리 프로세서라고 보면, 제가 하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를 부활하셔서 너희 내면의 신에게 찾아가라. 기도는 내면의 대화가 전부 기도다. 명상 상태도 기도고 입으로 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안에서 하고 있는 기도가 되는데, 그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헐리 신의 입김으로 가고, 신의 입김이 벌써 우주의 신과 연결되어 있는 ELF 필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에브리데이, 오늘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음식과 운동했느냐. 두 번째,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이 편안하게 모든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주는 메시지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를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 마음이 복잡하면 다 거기에 사심이 있는 거죠. 소울 프로세스, 성장을 해야 되니까. 좋은 얘기, 좋은 글, 또 자기 나름대로 명상을 통해서 성육화를 할 수 있는 거를 성장을 했느냐. 이 세 가지가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데 3.0인데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헐리 프로세서, 소울 프로세서, 마인드 프로세서 다 하고 나서 결국은 생육 번성하는 세상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달란트를 통한 구체적인 가치 창출과 이웃의 사랑을 송출했느냐가 평가 기준, 이 이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생육 번성 주관하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쟁을 하기 위한 자기의 웨폰들이라면, 이거는 그날 현장에서 나타난 평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 5점 만점.
1.1.1점이고 이 헐리 프로세서가 평가하는 이제 이 지구촌에 와서 너 잘하고 있어 하는 게 2.0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많이 자꾸 듣고 읽는 것이 아니라 실행을 통해서 인카네이션, 자기 마음속에 그걸 인카네이션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곡으로. 이것이 부활이다. 자기에 있는 신으로부터 와 있는 헐리 프로세서가 자기에 있는 소울 프로세서로 변환돼서 세상으로 보여지는 것이 소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작은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부활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걸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AI가 나오는 바람에 모든 지식을 이제 찾으러 달 시간 갖지 말고 바로 하면 된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교수법, 선생님은 3파다. 모든 건 3파. 유튜브는 좋은 얘기 다 3파고 자기가 안에서 깨달음 얻는 부처님이 얘기하는 팔만대장경을 달달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이제 우리 면벽참선해라 한 자기 속에 다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다 오르더라 하는 모델이었습니다. 여러분 멋진 여러분의 삶을 운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라이프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고맙습니다.